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21장 1절에서 9절 말씀까지, 신명기 21장 1절에서 9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어 차지하게 하신 땅에서 피살된 시체가 들에 엎드려진 것을 발견하고 그 쳐 죽인 자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거든 너희의 장로들과 재판장들은 나가서 그 피살된 곳의 사방에 있는 성읍의 원군을 잴 것이요 그 피살된 곳에서 제일 가까운 성읍의 장로들이 그 성읍에서 아직 부리지 아니하고 멍에를 매지 아니한 암송아지를 취하여 그 성읍의 장로들이 물이 항상 흐르고 갈지도 않고 씨를 뿌린 일도 없는 골짜기로 그 송아지를 끌고 가서 그 골짜기에서 그 송아지의 목을 꺾을 것이요 레위 자손 제사장들도 그리로 갈지니 그들은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사 자기를 섬기게 하시며 또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하게 하신 자라 모든 소송과 모든 투쟁이 그들의 말대로 판결될 것이니라. 그 피살된 곳에서 제일 가까운 성읍의 모든 장로들은 그 골짜기에서 목을 꺾은 암송아지 위에 손을 씻으며 말하기를 우리의 손이 이 피를 흘리지 아니하였고 우리의 눈이 이것을 보지 못하였나이다. 여호와께서 주께서 성령하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사하시고 무지한 피를 주의 백성 이스라엘 중에 머물러 두지 마옵소서 하면 그 피 흘린 죄가 사함을 받으리니 너는 이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한 일을 행하여 무지한 자의 피 흘린 죄를 너희 중에서 제할지니라. 아멘. 네, 할렐루야. 오늘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낮 시간에 줄난 예배 시간에 신명기를 살펴보았는데 이제부터는 수요 예배 시간에 신명기와 사도행전을 이렇게 같이 겸하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탄절을 즈음해서 제가 성탄 설교를 좀 했었는데 이제 신명기 말씀으로 돌아가서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날씨가 많이 추워졌다가 오늘 좀 풀렸나요? 네. 그러다 또 추워지고 여러분 이럴 때 여러분 감기 조심하시고 또 그리고 이럴 때 여러분 몸질 잘하십시오. 여러분 때로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오늘날 우리와 전혀 상관이 없는 듯한 그러한 말씀들을 보게 됩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제가 여러분들에게 봉독해 드린 오늘 본문 신명기 21장 1절에서 9절 말씀인 굳이 제목으로 붙이자면 미해결 살인사건 규례와 같은 율법들입니다. 무서운 말씀인 것 같아요. 살인사건에 관한 그런 규례니까요. 이러한 율법들입니다. 아마 이 중에 여러분들이 이 말씀으로 설교를 들은 적이 그렇게 많지 않았을 것입니다. 처음 듣는 분도 있을지도 모르겠죠. 왜냐하면 이러한 본문을 잘 설교의 본문으로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고대 함무라비 법전에 여러분 아십니까? 아주 고대 유물 중에 아주 중요한 유물인데 우리가 그 함무라비 법전의 내용을 만약에 지금 읽는다면 아마 그 시대는 그랬었구나 라는 거 외에 아무것도 그 함무라비 법전이 우리 생활에는 아무런 도움을 주지 않듯이 성경에 기록된 여러 말씀들 중에 오늘 본문과 같은 이러한 율법들은 그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해당하는 법이라고 생각하고 많은 성도들이 오늘 본문과 같은 말씀에 그다지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말씀 역시 하나님의 말씀임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나요? 만약 고대의 이스라엘 율법이 당시 이 수천 년 전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었다면 하나님께서는 성경에서 이 부분을 빼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오늘 본문과 같은 이 사회법들도 이 율법들도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분명한 의미를 갖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으로부터 약 4,000년, 5,000년 전에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직접적으로 해당되었던 율법들이
오늘날 나와 무슨 상관이 있겠는가? 라고 우리가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이 법을 통해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고 있는가? 무엇을 가르치시려고 하시는가? 이것이 바로 여러분 성경을 대하는 자세입니다. 이 말씀이 오늘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메시지가 무엇인가? 이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볼 수 있기 바랍니다. 그런데 놀랍게도요,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성품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이 미해결 살인사건 이 규례를 통하여서 우리는 우리 하나님의 성품이 어떤 분이신지, 성품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자주 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영생은 어떻게 주어진지 아세요?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영생은 우리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데서부터 온다. 여러분, 복은 언제 주어지냐면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갈 때 바로 거기에서부터 우리의 복이 주어진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은혜 받기 위해서는 바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이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은 참으로 귀한 말씀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성품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본문에 미해결 살인사건의 규례를 살피는 것은, 오늘 신명기 21장 이 말씀을 살피는 것은 참으로 귀한 일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통하여 알게 되는 하나님의 성품은 무엇입니까? 크게 세 가지로 같이 오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오늘 신명기 21장을 통하여 알게 되는 첫 번째 하나님의 성품은 하나님께서는 공의로우심으로 절대 죄를 용납하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 신명기 21장을 통하여서 첫 번째 하나님의 이 성품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죄를 용납하는 분이 아니시다. 여러분, 오늘 본문 1절에 4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릴 테니 여러분 눈으로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내용이 무엇인가 한번 생각하시고 여러분 들으십시오. 오늘 본문 1절에 4절 말씀입니다. 이것이 바로 미해결 사건의 처리 규정의 사건입니다. 내용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어 차지하게 하신 땅에서 피살된 시체가 들에 엎드러진 것을 발견하고 그 쳐 죽인 자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거든 너희의 장로들과 제사장들은 나가서 그 피살된 곳의 사방에 있는 성읍에 온건을 잴 것이요 그 피살된 곳에서 제일 가까운 성읍의 장로들이 그 성읍에서 아직 부리지 아니하고 멍에를 매지 아니한 암송아지를 취하여 그 성읍의 장로들이 물이 항상 흐르고 갈지도 않고 씨를 뿌린 일도 없는 골짜기로 그 송아지를 끌고 가서 그 골짜기에서 그 송아지의 목을 꺾을 것이요. 여러분, 이 본문 말씀을 제가 좀 더 쉽게 요약하여 설명해 드리자면 1절 말씀은 어떤 내용입니까? 길을 가다가 살인자가 누군지 모르는 시체 한 구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게 되면 요즘이야 여러분 과학수사가 있기 때문에 좀 더 그 살인자를, 요즘 CCTV도 많이 있어서 살인자를 쉽게 그래도 찾을 수가 있지만 이때 시대에는 아무도 보지 않는다면 어떻게 알 수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경우가 왕왕 있었을 것입니다. 길을 가다가 어떤 시체 한 구를 발견하게 되면 2절, 3절은 장로들과 재판장들이 나가서 그 피살된 곳에서 이제 주변에 성읍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가장 가까운 성읍으로 가서 거리를 딱 재가지고 이 시신과 가장 가까이 있는 성읍에 가서, 예를 들어서 우리 효자 중에 뭐 그런 일 없어야 되겠지만 시체 한 구가 발견된다면 당연히 이 효자동에서 처리를 하는 것입니다. 3절, 4절은 그 절차가 나와 있는데요. 부리지 아니하고 멍에를 매지 않는 암송아지를 취하여, 이게 첫 번째 절차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절차는 그 암송아지를 물이 항상 흐르고 갈지도 않고 씨를 뿌린 일도 없는 골짜기로 끌고 갑니다.
그리고 세 번째 절차는 그 골짜기에서 송아지의 목을 꺾어 죽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본문에 기록된 미해결 살인사건의 처리 규정입니다. 시체 한 구가 발견되면 살인자가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 이 시신과 가장 거리에서 가장 가까운 성읍에 가서 이제 이 미해결 살인사건을 이제 절차를 받게 되는데, 암송아지 한 마리를 취하여 골짜기에 가서 그 암송아지 목을 꺾음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이제 절차가 이제 처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 왜 지금 누군지도 모르는 그 살인자 대신, 살인자가 누군지 모릅니다. 분명히 살인자가 있을 테지만 그 누군지도 모르는 살인자 대신 암송아지가 죽임을 당하고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오늘 본문 1절 한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본문 1절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어 차지하게 하신 땅에서 피살된 시체가 들에 엎드러진 것을 발견하고 그 쳐 죽인 자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거든. 여러분, 거기서 내게 주어 차지하게 하신 땅에서 그 부분 여러분 언더라인 치시기 바랍니다. 내게 주어 차지하게 하신 땅에서. 여러분, 여기 내게 주어 차지하게 하신 땅이 여러분 어떤 땅입니까? 이 땅은 보통 땅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를 상징하는 약속의 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약속의 땅에 시창고가 놓여 있는 것입니다. 죄가 놓여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원칙적으로 절대 죄가 있어서는 안 되는 곳이기 때문에 비록 누가 살인했는지는 설령 알지 못한다 해도 그 죄를 그대로 덮어둘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본래는 그 살인한 자가 그 죄값을 치러야 하지만 그 살인한 자가 누구인지를 알 수 없으므로 대신 암송아지 한 마리를 희생시킴으로써 그 죄값을, 그 피해값을 치르게 하신 것입니다. 또한 그 죄의 무거움이 얼마나 큰 것임을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철저하게 깨달아 알도록 하기 위하여서 오늘 9절 말씀을 한번 보실래요? 9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이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한 일을 행하여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린 죄를 너희 중에서 제할지니라.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하여, 다시는 이런 끔찍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어떻게 보면 참 번거롭지만 이러한 절차를 하나님께서 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미해결 살인사건 이 규례를 통하여서, 이 전체적인 이 규례를 통하여서 알게 되는 첫 번째 하나님의 성품 무엇이죠? 우리 하나님께서는 참으로 공의로우셔서 죄를 절대로 용납하는 분이 아니시라는 겁니다. 죄를 절대로 용납하는 분이 아니시다. 우리는 그래서 이 하나님의 공의로운 성품과 죄를 절대로 용납하지 않는 이 하나님의 성품과 또 우리 대신 그 희생의 사랑을 베푸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며 우리는 절대로 우리 안에 있는 죄를 용납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그 죄를 가볍게 여겨 죄와 타협하는 순간 모든 것이 여러분 끝이 나게 됩니다. 여러분, 죄와 타협하는 순간 그 죄로 말미암아 영적으로 내가 죽습니다. 또 그 죄와 타협하는 순간 내 가정이 죽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안에 죄가 발견될 때 우리 하나님이 절대로 죄를 용납하지 않는 분이 아님을 아시고 내 안에 내가 습관적으로 짓는 죄도 있고 또 내가 오늘 갑자기 어떤 일을 행하였다라면 우리는 그 죄에 대해서 정말로 심각하게 여기고 그 죄에 대해서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우리는 회개할 수 있어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저와 여러분의 죄에 대해서 용납하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오해하는 것이 하나 있는데 하나님은 나를 다 이해해 줄 거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절대로 이해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절대로 죄에 대해서 이해하는 분이 아니에요. 내가 죄에 빠져 있더라면 그 죄에 빠진 나를 절대로 동정하는 분이 아닙니다. 이해하는 분이 아니에요. 그러나 이 시대 많은 기독교인들이 착각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 죄에 빠진 나를 하나님께서 이해해 줄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살인자가 누군지도 모른 이 끔찍한 일에 대해서 하나님 감가하지 않으셨습니다. 암송아지를 취하여 그 죄값을 치르게 하신 거예요. 그 말은 곧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의 죄값을 물으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이게 두려운 일입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사실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오늘 신명기 21장을 통하여서 깨닫는 하나님의 성품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죄에 대해서 용납하는 분만이 아니라 크게 진노하는 분이라는 거예요. 크게 진노하는 분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4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성읍의 장로들이 물이 항상 흐르고 갈지도 않고 씨를 뿌린 일도 없는 골짜기로 그 송아지를 끌고 가서 그 골짜기에서 그 송아지의 목을 꺾을 것이며 거기 그 송아지의 목을 꺾을 것이요 라는 그 부분에 원달하시기 바랍니다. 그 송아지의 목을 꺾을 것이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본문 4절에서 주목할 것은 이 송아지가 죽는 방식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은 보통 성경에서 송아지는 어디에 많이 사용되던가요? 제사에서 사용되는 것이 바로 이 송아지입니다. 보통 성경에서 소는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 그 제사의 제물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소는 어떻게 여러분 죽습니까? 제단 위에 올려져 태워져 죽게 되는 동물이 바로 송아지입니다. 그런데 그래서 그 피는 성전의 각 부분들에 뿌려지게 되었죠. 하지만 오늘 본문의 미해결 살인사건의 규례에서의 이 암송아지는 어떻게 죽임을 당했습니까? 목을 꺾어서 이 송아지를 죽였습니다. 어떻게 목을 꺾었을까? 저는 좀 상상이 안 돼요. 큰 이 동물인 짐승인데 어떻게 목을 꺾었을까? 아무튼 이 목을 꺾어서 이 암송아지를 죽이는 방식은 목을 꺾어서 죽였다는데 독특함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성경에서 짐승의 목이 꺾여지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여러분, 일반적인 그런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13장 1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출애굽기 13장 13절 말씀. 왜 오늘 본문에서 이 암송아지의 목을 꺾여 이렇게 죽이고 있는가? 우리 출애굽기 13장 13절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찾으셨나요? 우리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귀의 첫 새끼는 다 어린 양으로 대속할 것이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려면 그 목을 꺾을 것이며 내 아들 중 처음 난 모든 자는 대속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도 오늘 본문과 같이 우리가 잘 아는 그런 말씀은 아닐 것 같아요. 이 말씀은 초태생 성별 규례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출애굽시킬 때 몇 가지 재앙을 내리면서 출애굽시켰나요? 10가지 재앙을 내렸잖아요. 피계, 이파리, 압도금의 흑자 10가지 재앙을 통하여서 결국에 이 바로가 두 손 두 발 다 들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너희들 나가라라고 이렇게 허락합니다. 그 10재앙 중에 마지막 재앙이 무슨 재앙이었죠? 장자의 죽음 재앙입니다. 장자의 죽음. 그런데 이때의 장자는 사람의 장자뿐만이 아니라 짐승의 초태생도 이 장자의 죽음 재앙에 다 해당되어서 이날 다 죽게 되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장자가 초태생이
죽지 않는 방법 하나를 가르쳐 주셨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어린 양 한 마리를 잡아서 좌우 문서조와 임방에 피를 바르면 그 하나님께서 그 피를 보면 그 집에 있는 장자와 짐승의 첫 새끼는 하나님께서 죽이지 아니하고 넘어갔다, 유월했다. 그것이 바로 유월절이고 바로 그 방법으로 인하여 이스라엘의 모든 장자들은 죽지 않고 그 장자의 죽음 재앙에서 구원함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이 날을 기념하여 지킨 날이 유월절이고, 물론 지금 이 시대는 유월절을 지키지 않지만 또 이때부터 생명이 보존된 모든 초태생은 사람이건 짐승이건, 즉 모든 장자와 모든 첫 새끼들은 이 유월 장자의 죽음 재앙에서 살아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출애굽기 13장 13절에 말씀을 하심으로 이 초태생 성별 규례를 정해 주었는데, 사람의 장자일 경우, 사람의 초태생일 경우 그 장자는 하나님의 소유이므로 원래는 하나님께 바쳐져야 했습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께 바쳐진다는 것이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께 바쳐지죠? 재물 위에 태워지면서 하나님이 바쳤습니다. 근데 사람은 그렇게 재물 위에 올려놓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제물로 이 장자를 바치는 대신 속전 5세계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그 값을 치르게 하였고, 값을 치른 장자는 어머니의 품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짐승의 초태생일 경우 양이나 염소나 소와 같은 이 정결한 짐승의 초태생 중 수컷이면 희생제물로 직접 하나님께 드림으로 바쳐졌고, 오늘 본문 13절 보면 나귀와 같은, 이런 나귀는 정결한 짐승이 아니라 부정한 동물입니다. 나귀와 같은 부정한 짐승의 초태생은, 나귀의 첫 새끼는 어린 양으로 대속하여 어린 양을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바치든지, 아니면 나귀의 목을, 그 나귀의 첫 새끼의 목을 꺾어서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성경에서 짐승의 목을 꺾어 죽이는 것은 부정한 짐승에게만 행해지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핵심 포인트예요. 성경에서 짐승의 목을 꺾는 것은 어떤 짐승에게 행해졌더라고요? 부정한 짐승. 그래서 오늘 본문 살인사건 규례에서, 미해결 살인사건 규례에서 정결한 짐승인 이 암송아지는 절대 목을 꺾여 죽이는 동물이 아닙니다. 암송아지의 목을 꺾어 죽이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살인사건을, 곧 죄에 대해서 얼마나 크게 진노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4절 말씀을 보니까 이 암송아지를 갈지도 심지도 아니하는 골짜기에 데려가서 죽이라고 명하고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 나라와 반대됨을 의미하는 장소입니다. 그 장소에서 정결한 짐승이었던 암송아지의 목을 꺾어 죽이라고 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 살인사건을 얼마나 크게 진노하고 있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진노를 보면서 이스라엘에 다시는 이러한 죄가 없어지도록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암송아지의 목을 꺾어 골짜기에서 죽게 하였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오늘 신명기 21장 미해결 살인사건 규례를 통해서 알 수 있는 두 번째 하나님의 성품은 어떤 성품입니까? 우리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크게 진노하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즉, 이 말은 저와 여러분이 회개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는 절대 용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무서운 일입니다. 그런데 참으로 안타깝게도 요즘 이 시대는 심지어 많은 성도들조차 죄에 대해서 무감각해져 있다는 것입니다. 아까도 제가 말했듯이 그냥
하나님께서 이해해 주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실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죄에 대해서 간과하는 분이 아니시고 용납하는 분이 아니시고 죄에 대해서 크게 진노하는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여러분 바로 알 수 있기 바랍니다. 이 성품을 알 때, 이 공의로우신 정말 이 하나님의 성품을 알 때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룩하고 정결하게 우리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우리 기독교인들이 정말로 거룩하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내가 정말 잘못된 방향에 나아가고 있다면 거기에서 멈추고 다시 돌아올 수 있기 바랍니다. 돌아오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진노를 바라실 것입니다. 돌아오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그 죄에 대해서 반드시 책임을 물으실 거라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 신명기 21장을 통하여서 깨닫는 세 번째 하나님의 성품은 무엇입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억울한 누명을 씌우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기록된 미해결 살인 사건은 피해자만 있고 살인자는 모르는 사건입니다. 땅에 피가 흘려졌으므로 죄악의 흔적이 남아 있었지만 가해자가 누구인지를 잘 모르는 그런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은 어떻게 처리하셨습니까? 암송아지를 그 살인자 대신 암송아지를 대신 목을 꺾어 죽게 함으로 그 죄값을 치르게 하셨습니다. 만약 우리 하나님이 공의로운 분이 아니셨다면, 우리 하나님이 공의로운 분이 아니시고 폭정을 행하는 폭군이셨다면 아무나 자신의 비위에 거슬리는 한 사람을 본보기로 세우셨을 것입니다. 우리는 역사적으로 이러한 일들을, 이러한 폭군들을 많이 볼 수 있죠. 또 요즘엔 북한의 김정은 같은 그런 사람들이 그 대표적인 인물들일 것입니다. 얼마나 악한 사람입니까?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온 우주의 모든 주권을 가지고 계신 분이셨지만 그 죄값을 아무에게나 씌우시지 않으셨습니다. 오늘 6절과 9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제가 봉독해 드릴 테니 여러분 잘 따라서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미해결 사건 처리 규정을 다 절차를 행했습니다. 절차를 행한 다음에 그 서부의 장로들이 외치는 외침입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그 피 살된 곳에서 제일 가까운 성읍의 모든 장로들은 그 골짜기에서 목을 꺾은 암송아지 위에 손을 씻으며 말하기를 우리의 손이 이 피를 흘리지 아니하였고 우리의 눈이 이것을 보지도 못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속량하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사하시고 무죄한 자의 피를 주의 백성 이스라엘 중에 머물러 두지 마옵소서 하면 그 피 흘린 죄가 사함을 받으리니 너는 이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한 일을 행하여 무지한 자의 피 흘린 죄를 너희 중에서 제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이 미해결 살인 사건의 모든 절차를 다 행한 후 성읍의 장로들이 손을 씻으며 어떻게 말했습니까? 우리의 손이 이 피를 흘리지 아니하였고 우리의 눈이 이것을 보지 못하였나이다 라고 외쳤습니다. 무슨 말씀이죠? 자신들의 성읍 사람들은 이 살인 사건과 무관하다는 것입니다. 즉 그 누구도 억울하게 누명을 쓰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누구에게도 억울한 누명을 하나님께 씌우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성읍의 장로들은 암송아지 목을 꺾여 이 모든 절차를 다 행함으로 하나님, 저희 성읍의 사람들은 죄가 없습니다. 저희 성읍의 사람은 죄가 없습니다라고 선포했던 것입니다. 즉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죄 없는 사람에게, 우리에게 억울한 누명을 씌우는 그런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그 누구도 억울하게 누명을 쓰지 않은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아들에게, 당신의 아들 예수에게 오히려 모든 죄를 짊어지게 해
우리를 용서하는 분이 하나님이시지, 우리에게 그 죄를 뒤집어 씌워서 누명을 씌워서 억울하게 죽게 하는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오히려 암송아지에게 모든 죄를 뒤집어 씌워 그 송아지를 죽게 함으로 그 핏값을 갚게 하신 것처럼, 오히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억울한 누명을 쓰게 하신 것이 아니라 어쩌면 당신의 아들에게 억울한 누명을 쓰게 하여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다 사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서 그래서 우리 대신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사랑을 우리는 또한 알 수 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 당신께서 억울한 죄값을 치르신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이 미해결 사건 교회를 통하여서 바로 오히려 하나님 당신께서 우리의 죄값을 치루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그 사랑에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미해결 살인사건 교회를 통하여서 알게 되는 세 가지 하나님의 성품이 있었습니다. 그 첫 번째 성품은 우리 하나님께서는 절대 죄를 용납하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죄 하나님께 이해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죄 하나님께서 이해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에 대해서 크게 진노하시고 노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 진노를 우리 하나님께서는 누구에게 쏟으셨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에게. 그 진노를 다 쏟으심으로 오히려 하나님 당신께서 그 진노를 받음으로 우리가 받아야 할 모든 죄를 다 뒤집어 쓰고 우리에게는 억울한 누명을 씌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우리에 대해서 뭐라고 하나님께서 선포하였습니까? 너는 의인이다.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가 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께 모든 죄를 씌움으로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해 주셨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사실 이 말씀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읽지만 별로 관심을 두지 않는 말씀 가운데 한 가지일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심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그것이 무엇이죠? 죄악의 영향력을 더욱 깊이 알고 죄를 미워하고 죄의 문이 나를 넘지 않도록 늘 죄를 경계하며 오히려 주님의 그 구속하신 그 사랑을 생각하면서 오늘을 살아갈 때 정말로 정결하고 거룩하게 살아가는 여기 계신 모든 우리 주의 백성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참으로 공의롭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 하나님은 참으로 사랑이 많으신 분이십니다. 이 사랑을 생각하며 정말 주님 앞에 감사하며 이제 2022년도가 다가오는데 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경계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는 언제나 감사하는 저희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신명기 21장 미해결 살인사건 규례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성품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절대로 용납하는 분이 아니시며 죄에 대해서 크게 진노하는 분임을 보았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정말로 오늘을 살아갈 때 죄에 대해서 철저하게 민감해지게 하여 주셔서 죄를 철저하게 경계하며 멀리하는
우리의 손됨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억울한 누명을 씌우시는 분이 아님을 보았습니다. 심지어 우리의 죄임에도 불구하고 아들 예수께 모든 죄를 짊어지게 함으로, 뒤집어 씌움으로, 아들 예수를 통하여서 우리에 대한 죄값을 다 치르게 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해져 우리를 의인이라 인정해 주었습니다. 이 놀라우신 이 주님의 사랑 또한 기억하며 오늘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주님 의지하는 여기 계신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